지혜와 웃음의 책. 유대인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탈무드를 공부했지만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학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란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유대인에게 스승이자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는 존경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학자는 랍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에 대해 이해하려고 탈무드를 읽었지만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저에게 탈무드를 가르쳐 주십시오. 랍비는 학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잘라 말했어요. 내가 보기엔 당신은 아직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어. 학자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꾸했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학자가 억울하다는 듯 항의하자 랍비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춘다면 그 자격을 인정해 주겠어. 학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어서 문제를.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다오.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이 잔뜩 묻어 내려왔는데 다른 아이는 깨끗했소. 당신 생각엔 누가 얼굴을 닦을 것 같소? 학자는 너무 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야 물론 그을음을 잔뜩 묻힌 아이가 얼굴을 닦겠죠. 틀렸어. 역시 당신은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어. 학자는 기가 막혔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다른 한 아이는 얼굴이 더러웠죠. 그렇다면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더러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자신도 더러울 것이라 생각하고 반대로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자신도 깨끗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소? 그 말에 학자는 무릎을 쳤어요. 그렇군요. 정답은 얼굴이 깨끗한 아이입니다. 그러자 랍비는 또다시 잘라 말했어요. 역시 당신은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어. 학자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탈무드에서는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요? 랍비는 조용히 말해주었어요. 두 아이가 똑같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깨끗하고 한 아이는 더러워지겠어? 정답은 두 아이 모두 더러워졌으니 둘 다 씻는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어쨌든 다음 이야기. 위대한 스승 랍비 힐렐.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힐렐은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어요. 힐렐은 공부를 하려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 무렵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상태여서 많은 유대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죠. 힐렐은 매일 품을 팔아 번 돈에서 절반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수업료로 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마저 벌지 못해 학교에 가지 못할 처지가 되었어요. 힐렐은 궁리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밤에 학교 지붕으로 올라가 굴뚝에 귀를 대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낮 동안 돈을 버느라 피곤했던 힐렐은 그만 지붕 위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계절이 한겨울이어서 날씨가 몹시 추웠죠. 다음 날 교실에 모인 학생들은 여느 때보다 교실 안이 어둡다는 걸 알고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길 봐! 지붕에 난 창문을 누군가 가리고 있어. 깜짝 놀란 학생들이 서둘러 지붕 위로 올라가 봤더니 놀랍게도 그곳엔 힐렐이 온몸이 얼어붙은 채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힐렐은 학생들의 보살핌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고 학교에서는 그에게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었답니다. 탈무드에는 힐렐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그는 무척 지혜롭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어떤 무례한 사람이 힐렐을 찾아와 다짜고짜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내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유대인이 배우는 학문에 대해 모두 말해보시오. 힐렐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우리가 배우는 학문은 한마디로 그런 것이오. 한 번은 어떤 짓궂은 사람들이 내기를 걸었어요. 예의 바르기로 소문난 힐렐도 과연 화를 낼까? 아니면 진짜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일까?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 저마다 돈을 걸었어요. 마침 힐렐은 안식일을 앞두고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와서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사람의 머리는 어째서 둥근가요? 힐렐은 어이가 없었지만 정성껏 대답하고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남자는 다른 질문이 있다며 목욕탕 밖에서 힐렐을 불렀어요. 힐렐이 싫은 기색 없이 나오자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흑인들은 어째서 피부가 까만가요? 힐렐은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또 힐렐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기를 무려 5번이나 했지만 힐렐은 결코 화를 내지 않았죠. 그러자 연거푸 질문을 해댄 그 남자가 잔뜩 풀이 죽은 모습으로 볼멘 소리를 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은 세상에 안 계시는 게 제게는 차라리 나을 뻔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저는 내기해져서 돈만 잃었습니다. 힐렐은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어요. 내가 인내심을 잃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좀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힐렐이 유명해지자 그에게는 많은 제자가 생겼어요. 제자들은 힐렐의 행동을 눈여겨보며 그를 본받고 배우려 했죠. 하루는 힐렐이 바쁘게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달려와 물었어요. 선생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나는 지금 좋은 일을 하려고 서둘러 가고 있단다. 제자들은 힐렐이 말한 좋은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 뒤를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힐렐은 곧장 목욕탕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게 여긴 제자들이 뒤쫓아 들어가 힐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몸을 씻는 것도 좋은 일입니까? 힐렐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모든 좋은 일은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단다. 저 어리석은 로마 사람들을 보아라. 저들은 거리에 있는 수많은 동상은 닦을 줄 알지만 막상 자기 자신은 닦을 줄 모르지. 동상을 닦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닦아 깨끗이 하는 것이 좋은 일이란다. 마법의 사과. 자식이라고는 딸만 하나뿐인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병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왕의 이름난 의사들을 불러와 공주를 치료하게 했지만 의사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어요. 공주님 병은 세상에서 가장 신통한 약이 아니면 못 고칩니다. 왕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왕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지금 당장 온 나라에 알려라.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아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말이다. 곧 온 나라에 포고문이 나붙었어요. 그 나라의 외딴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죠. 첫째는 아무리 먼 곳도 가까이 볼 수 있는 망원경.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줌만 외면 잠깐 사이에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 셋째는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감쪽같이 낫는 마법의 사과를 말이에요. 하루는 첫째가 망원경으로 세상 구경을 하다가 다급한 목소리로 동생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얼른 이리 와서 저 글 좀 읽어봐라. 동생들이 달려와서 형의 망원경을 들고 바라봤어요. 놀랍게도 포고문의 글자가 한자도 빠짐없이 자세히 보였어요. 공주님이 알아놓으셨더니 그거 참 큰일인걸? 형제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 자기들이 직접 공주의 병을 고쳐보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공주님의 병은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야. 형제들은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아 궁전에 도착했어요. 폐하, 저희들은 공주님의 병을 고치려고 날아왔습니다. 막내가 가진 사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마법의 사과로서 이것을 먹기만 하면 공주님의 병은 감쪽같이 나을 것입니다. 왕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윽고 셋째는 빨갛게 익은 사과를 품에서 꺼내 공주에게 먹였어요. 그러자 공주의 병은 신통하게도 말끔히 나았어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뻐했으며 왕도 큰 잔치를 벌이고 사위이자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삼형제가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했어요. 저마다 자기 덕분에 공주의 병을 고쳤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첫째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주님이 알아놓은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 아냐. 둘째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먼 곳까지 날아올 수 있었겠어? 막내인 셋째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큰형의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고 작은형의 양탄자로 이곳까지 날아왔다고 해도 막상 공주님의 병이 나은 것은 내 마법의 사과 덕분이란 말이야. 공주님의 병은 내가 고친 거야.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면 누구를 사위감으로 정하겠어요? 이 문제의 정답은 셋째랍니다. 첫째의 망원경이나 둘째의 양탄자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셋째가 가지고 있던 마법의 사과는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죠. 탈무드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답니다. 형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혀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시골 마을에 이상한 장사꾼이 찾아왔어요. 그는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목청껏 소리 높여 외쳤어요. 자,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팝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얼른 나오시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장사꾼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면 내가 사겠소. 나도 사겠소. 그 사실이라면 값은 얼마든지 쳐주겠소.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사겠다며 앞다투어 소리쳤어요. 장사꾼은 그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항상 우리가 하는 말에서 시작되므로 혀를 조심해서 쓰는 사람은 인생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끝. 두 번째 이야기. 한 랍비가 제자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상에는 여러 음식과 함께 소의 혀로 만든 요리도 나왔어요. 뻣뻣한 혀로 만든 요리와 부드러운 혀로 만든 요리였죠. 제자들은 뻣뻣한 혀로 만든 요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드러운 혀로 만든 요리만 골라 먹었어요. 랍비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자네들도 뻣뻣한 혀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좋지? 세상 사람 누구나 그러게 마련이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네. 뻣뻣한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을 하도록 노력하게. 뻣뻣한 혀를 가진 사람은 불행을 불러오지만 부드러운 혀를 가진 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법이지. 살면서 오늘의 내 이야기를 반드시 명심하기 바라네. 세 번째 이야기. 하인과 단 둘이서 살아가는 랍비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 하인에게 말했어요. 시장에 가서 무엇이든 좋으니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게. 잠시 후 시장에 다녀온 하인은 랍비에게 혀로 만든 음식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뭐니 해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바로 혀 요리랍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랍비는 하인에게 다시 말했어요. 시장에 가서 무엇이든 좋으니 가장 값싼 음식을 사오게. 잠시 후 이번에도 하인은 혀로 만든 음식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뭐니 해도 세상에서 가장 싼 음식은 바로 이 혀 요리죠. 랍비는 어리둥절했어요. 며칠 전 가장 맛있는 음식을 부탁했을 때도 오늘 제일 싼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도 혀 요리를 가져왔으니 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러자 하인이 대답했어요. 주인님, 좋은 걸로 치면 혀만큼 좋은 게 없고 나쁜 걸로 쳐도 혀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혀는 사용하기에 따라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되기 때문에 혀 요리를 사온 것입니다. 새 친구. 어떤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어요.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누가 거칠게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여시오, 얼른! 남자가 문을 열자 창을 든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우리는 대왕 폐하의 명령을 받고 왔소. 폐하께서 그대를 얼른 궁전으로 데려오라는 분부를 하셨소. 어서 준비하시오. 남자는 무척 놀랐지만 대왕의 명령이니 안 간다고 할 수도 없어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궁금해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을 궁전으로 부를 까닭이 없는데. 남자는 겁이 나서 혼자서는 궁전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말했어요. 혼자서는 떨려서 도저히 못 가겠소.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내게 세 친구가 있는데 그중 한 친구와 같이 가게 해주시오. 군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그 길로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들을 차례로 찾아가 궁전에 함께 가줄 것을 부탁했어요. 남자가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네. 괜히 따라갔다가 나까지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나? 또한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네 사정이 딱하니 궁전 앞까지는 함께 가겠네. 하지만 그 이상은 곤란해. 남자는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그는 평소에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친구는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함께 가고 말고.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가 아닌가? 이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랍니다. 그렇다면 세 친구는 왜 각각 다르게 대답했을까요?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돈을 소중히 여겨도 죽을 때에는 그대로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을 말해요. 친척은 무덤까지는 배웅해주지만 더 이상은 따라오지 않고 발길을 돌리죠.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에요. 선행은 평소엔 우리의 눈에 잘 안 띄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남아 있기 때문이랍니다. 솔로몬 왕의 재판. 솔로몬 왕은 지혜롭기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루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솔로몬 왕을 찾아와 판결을 부탁했어요. 한 여자가 먼저 사정을 설명했어요. 폐하,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뒤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이 여자의 아이가 곧 죽었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이 여자는 제 아이를 훔쳐다가 자기 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누가 아이의 진짜 어미인지 지혜로운 폐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폐하, 이 여자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진짜 제 아이예요. 죽었다는 아이야말로 이 여자가 낳은 아이랍니다. 솔로몬 왕은 얼른 판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왕은 이윽고 두 여자를 불렀어요.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데 누가 아이의 진짜 어미인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아이를 둘로 나누어 공평하게 반씩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자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폐하, 제가 아이를 찾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냥 이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니 제발 아이를 둘로 나눈다는 말씀은 마세요. 하지만 다른 한 여자는 조금도 겁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좋습니다, 폐하. 누가 아이의 진짜 어미인지 가려낼 수 없다면 공평하게 둘로 나눠 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 왕은 그 여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옳거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너다. 여봐라, 아이를 둘로 나누어 달라는 이 여자를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아이의 진짜 어미라면 차라리 빼앗길 망정 아이의 목숨을 살리려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하마터면 남에게 빼앗길 뻔한 자기 아이를 되찾았어요. 솔로몬 왕은 이 판결로 그의 지혜로움을 다시 한번 세상에 보여주었죠. 그릇. 언젠가 로마 황제의 딸이 총명하기로 이름난 랍비를 궁전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랍비는 그 지혜에 비해 얼굴은 보잘것없고 못생겼죠. 황제의 딸은 랍비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비웃었어요. 당신의 훌륭한 지혜가 이처럼 못생긴 그릇 속에 담겨 있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로군요. 랍비는 그 말을 듣고도 태연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공주님이 계시는 이 궁전 안에도 술이 있겠죠? 그야 물론이죠. 궁전 안에는 좋은 술이 아주 많죠. 공주님, 그 술은 모두 어디에 담겨 있나요? 보통 항아리나 술병 같은 데 담아두죠. 랍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깜짝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아니, 공주님 같은 분이라면 금이나 은으로 만든 좋은 그릇들도 많을 텐데 어째서 그런 값싼 항아리를 쓰시는지요? 그 말을 듣자 공주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어요. 이윽고 랍비가 돌아가자 공주는 지금까지 쓰던 값싼 그릇들을 모두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바꾸었어요. 물론 술도 금그릇과 은그릇 속에다 옮겨 담았죠. 며칠이 지났어요. 하루는 로마 황제가 술을 마시다가 벌컥 화를 냈어요. 아니, 누가 술 맛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그릇이 바뀌는 바람에 술 맛이 변했던 거죠. 공주는 크게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값싼 항아리보다 귀한 금그릇이나 은그릇 속에 술을 담아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황제에게 잔뜩 꾸중을 들은 공주는 화가 나서 랍비를 불러 따졌어요.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하도록 가르쳤죠? 랍비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아무리 귀중한 물건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두는 게 좋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공주님께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다윗 왕의 뒤늦은 깨달음. 다윗 왕은 세상엔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거미를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아무데나 줄을 치는 더러운 놈. 정말 쓸모없는 벌레야. 또한 모기를 보아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의 모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해. 거리에서 이상한 사람을 보기라도 하면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죠. 저런 미치광이 같은 놈들은 싹 없어져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빠져나갈 길을 잃었어요. 간신히 어느 동굴 속으로 숨었는데 때마침 그 동굴 입구에는 커다란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다윗 왕을 추격하던 적군 병사들이 동굴 앞에 서서 말했어요. 입구에 거미줄이 있는 걸 보니 동굴 안에 사람이 없는 게 분명해. 적군 병사들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윗 왕은 그제야 비로소
거미도 세상에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윗 왕은 언젠가 싸움터에서 적장이 스스로 겁을 먹고 무너지게 만들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 계획이란 적장이 자는 방으로 숨어 들어가 그의 칼을 훔쳐내고 다음날 아침 내가 당신이 잘 때 칼을 가져올 정도의 실력이니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목을 베는 것은 시군죽 먹기요 라고 겁을 주는 것이었죠. 마침내 그런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날 밤 다윗 왕은 간신히 적장의 침실에 숨어 들어갔는데 칼이 적장의 다리 밑에 깔려 있어서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적장의 다리 위에 앉았어요. 적장은 무의식 중에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였고 다윗 왕은 그 틈을 이용해 재빨리 적장의 칼을 빼낼 수 있었죠. 다윗 왕은 비로소 얄미운 모기도 세상에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다윗 왕이 목숨을 잃게 될 위기에 빠졌을 때였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죽으려는 왕의 머릿속에 옛날 길거리에서 보았던 미치광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순간 그는 적들이 보는 앞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냈죠. 설마 저런 미치광이가 왕은 아니겠지? 적군의 병사들은 미친 척하는 다윗 왕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죠. 왕은 그제야 미치광이도 세상에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하느님이 맡긴 보석. 한 랍비가 안식일을 맞아 교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그가 늘 좋은 설교를 하도록 집에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루는 랍비의 아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이죠. 아내는 죽은 아이들을 위층으로 옮긴 뒤 흰 천으로 덮고 가만히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밤이 깊어 랍비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하루도 잘 지냈어? 조용한 걸 보니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나 보구려. 아내는 아이들이 죽은 사실을 남편인 랍비에게 어떻게 알릴까 궁리하다가 불쑥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귀중한 보석을 잘 보관해달라고 맡기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맡긴 보석을 돌려달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랍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말할 것도 없이 맡은 보석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지. 그러자 아내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오늘 낮에 하느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맡겼던 귀중한 보석 2개를 찾아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랍비는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알아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정신과 육체. 어떤 왕에게 오차라는 아주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과일나무가 있었어요. 왕은 2사람의 경비원을 시켜 그 나무를 지키도록 했죠. 그중 한 사람은 장님이었고 마른 사람은 절름발이었어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과일나무를 지키라고 보낸 경비원들이 도리어 과일을 훔쳐먹으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앞을 못 보는 장님과 잘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어떻게 과일을 따먹었을까요? 도대체 그게 가능한 일이기는 할까요? 그런데 결과부터 말하면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과일을 따먹었어요. 장님이 절름발이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절름발이는 방향을 가리키면서 두 사람은 맛있는 과일을 실컷 훔쳐먹었어요. 아끼는 과일을 잃은 왕은 노발대발하며 두 사람을 신문했어요. 그러자 장님이 먼저 거짓말로 둘러댔죠. 폐하, 저는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과일을 따먹겠습니까? 절름발이도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폐하, 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찌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왕은 두 사람이 둘러대자 그들을 돌려보냈지만 결코 장님과 절름발이의 말을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힘으론 불가능해도 일단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는 것을 왕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정신과 육체도 마찬가지랍니다. 육체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신만으로도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모름지기 정신과 육체가 합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죠. 은화가 된 돈자루. 장사꾼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다가 며칠 후에는 물건값이 훨씬 떨어진다는 걸 알고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대요. 하지만 당시엔 은행이 없어 가져간 돈을 보관하는 일이 큰일이었죠. 고민 끝에 장사꾼은 어느 조용한 곳을 찾아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며칠 후에 드디어 물건값이 크게 떨어지자 장사꾼은 파묻어 놓은 돈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돈을 땅에 묻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장사꾼은 돈이 없어진 까닭을 고민하다가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집 벽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죠. 장사꾼은 무릎을 쳤어요. 맞아.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구멍을 통해 내가 돈을 묻는 걸 보고 있다가 나중에 꺼내간 것이 틀림없어. 장사꾼은 그 집으로 가서 주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큰 도시에 사시니 머리가 저보다 좋으시겠죠. 제발 그 지혜를 제게 빌려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물건을 사려고 2개의 돈자루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자루엔 은하 500개, 큰 자루엔 은하 800개가 들어있죠. 그중 작은 자루는 이미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묻어뒀는데 나머지 큰 자루도 땅속에 묻어둘지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게 좋을지 당신의 현명한 판단을 듣고 싶군요. 주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라면 작은 돈자루를 묻어둔 곳에 나머지 돈자루도 묻어두겠어.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말대로 큰 돈자루마저 그곳에 묻죠. 장사꾼은 속으로 빙그레 웃으며 돌아갔어요. 장사꾼이 돌아가자 욕심쟁이 주인은 큰 돈자루마저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미 훔친 작은 돈자루를 다시 파묻으러 갔어요. 장사꾼은 숨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잃었던 돈을 찾고 욕심쟁이 주인을 혼내주었답니다.
술의 네 가지 성질. 사람의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악마가 그곳으로 찾아와서 물었어요. 아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주 좋은 나무를 심고 있다네. 악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어요. 여태 이런 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대체 무슨 나무인가? 아담은 자랑스럽게 대답해 줬어요. 이 나무가 자라면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린다네. 그리고 그 열매로 즙을 짜뒀다가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지. 이 나무가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아담이 기분 좋아진다는 것에 질투가 난 악마가 말했어요. 아담, 그게 정말이라면 나중에 그 열매의 즙을 짤 때 내게도 조금 나눠주게나. 대신 나도 정성껏 이 나무에 거름을 주겠네. 아담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악마는 빙긋 웃으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나더니 포도나무에 거름을 줬죠. 그런데 악마가 포도나무에 준 거름은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죽여서 가져온 피였어요. 아담은 그런 줄도 모르고 포도가 다 자라자 따서 즙을 짜냈죠. 그 후 사람들은 포도의 즙으로 만든 술인 포도주를 마시면 마실수록 네 가지 모습으로 변한답니다. 처음 마실 땐 기분이 좋아지며 양처럼 순해지지만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난폭해지고 거기다 더 마시면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너무 지나치게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허둥대죠. 이것은 악마가 술을 마시는 인간에게 준 고약한 선물이죠. 하느님이 남겨놓은 것. 성서에는 하느님께서 최초의 남자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최초의 여자인 이브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한 황제는 늘 그것이 불만이었죠. 어느 날 황제가 랍비의 집을 찾아갔다가 투덜거렸어요. 하느님이 도둑이란 말인가? 왜 남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허락도 없이 남의 갈빗대를 훔쳐가신담?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랍비의 딸이 황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폐하, 저희 집안에 난처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힘센 군사 한 명만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황제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지만 그 난처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실은 어젯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 돈괴짝을 훔쳐갔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은 돈괴짝 대신 황금 항아리를 두고 갔습니다. 도둑이 왜 그랬는지 그 까닭을 조사해보고 싶어서요. 그래? 그거 참 그런 도둑이라면 내게도 찾아오면 좋겠군. 황제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자 랍비의 딸이 말했어요. 그러실 테죠.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아담의 몸에서 일어난 일과 같지 않나요? 하느님은 갈빗대 하나를 훔쳐갔지만 그 대신에 이 세상에 보석 같은 여자를 남기셨으니까요. 행복의 조건. 언제나 불만투성이인 남자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난한 신세를 한탄했어요. 선생님, 저희 집은 방은 2칸밖에 없는데 자식들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더구나 제 마누라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나운 여자랍니다. 세상에 저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요? 남자는
라삐가 자신의 처지를 들으면 혹시라도 좋은 길을 알려주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라삐는 조금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염소를 기르고 있어?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죠. 그럼요. 기르고 있고 말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염소를 방 안에 들여놓고 기르도록 하시오. 남자는 라삐의 말이 얼른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워낙 존경받는 분의 말이라 집으로 돌아가는 대로 염소를 방 안에 들여놓았어요. 다음 날 그 남자가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라삐를 찾아왔어요. 선생님께서 시킨 대로 했더니 오히려 더 엉망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방에 염소까지 난리를 치니 이젠 정말 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라삐는 이번에도 조금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닭을 기르고 있어? 남자가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닭고기는 우리 민족이 즐겨 먹는 음식인데 어찌 저라고 해서 닭을 기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닭을 모두 방 안에 가둬 놓고 기르도록 하시오. 남자는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 헐레벌떡 다시 라삐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젠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고통스럽기만 하니. 라삐는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도 고통스럽소? 말도 마십시오. 주렁주렁 달린 자식에 보기 싫은 마누라 등살에 염소에다가 이젠 닭까지. 내 팔자야. 그러자 라삐는 남자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듯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돌아가서 염소와 닭을 예전처럼 밖으로 내놓고 내일 아침에 다시 내게로 오시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남자가 밝은 표정으로 라삐를 찾아와 연방 허리를 굽실거렸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염소와 닭을 방 밖으로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방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제 우리 식구 모두가 자고도 남을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자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라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행복이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왜들 모를까? 시간의 가치. 드넓은 포도밭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밭에는 당연히 일꾼도 많았고 그중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었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는 많으니까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일꾼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몇 갑절의 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왕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일꾼을 더 아끼고 사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오랜만에 자기 포도밭을 둘러보러 갔다가 일 잘하는 일꾼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가 나에게 포도밭을 안내해주지 않겠나? 그 일꾼은 몹시 황송해하며 왕에게 포도밭 곳곳을 안내했어요. 왕의 포도밭은 정말 넓어서 한번 둘러보는 데만도 하루해가 저물었답니다. 해가 저물자 일꾼들은 품삯을 받으려고 기에게 줄을 섰어요. 그날의 품삯은 해질 무렵에 주는 게 이 나라의 오랜 전통이었죠. 왕은 모두에게 똑같이 품삯을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막상 일 잘하는 일꾼의 품삯을 받고 돌아서자 다른 일꾼들이 화를 내면서
따지고 들었어요. 폐야, 이 사람은 고작 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폐와 포도밭을 구경을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품삯을 주는 건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이 사람은 너희가 하루 종일 한 일을 단 2시간 만에 했다. 중요한 건 일을 1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했느냐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오래 살았다고 더 많은 업적을 쌓는 것은 아니다. 오늘 죽은 젊은이가 80세를 산 노인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한다. 이처럼 시간이란 쓰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법이다. 조용히 타이르는 왕의 말에 화가 났던 일꾼들은 부끄러워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다섯 가지 사람의 모습. 먼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높은 파도가 일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람에 뱃길을 잃고 말았어요. 배는 밤새도록 캄캄한 바다를 헤매다가 이윽고 아침을 맞았어요. 이미 바다는 고요해졌고 배는 아름다운 무인도에 닿아 있었죠. 사람들은 밤새도록 파도와 폭풍우에 시달린 데다 섬이 너무 아름다웠기에 그 섬에 배를 멈추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섬에서는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었고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났으며 나무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일단 선장이 상륙을 결정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5무리로 나뉘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첫 번째 무리는 자기들이 섬에 상륙해 있는 동안 바람이 불어와 선원들이 배를 띄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섬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냥 배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두 번째 무리는 서둘러 섬에 올라가 나무 그늘에 앉아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는 기운을 되찾아 곧바로 배로 돌아왔어요. 세 번째 무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 놀다가 배가 떠나는 줄 뒤늦게 알아차리고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 바람에 그들은 자기들의 소지품을 잃어버렸죠. 네 번째 무리는 바람이 불어 선원들이 배를 띄우는 것을 보았지만 선장이 자기들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느긋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배가 떠나가자 허겁지겁 헤엄쳐서 겨우 배에 올라탈 수 있었죠. 그러는 동안 바위나 뱃전에 부딪혀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다섯 번째 무리는 섬의 아름다운 경치에 빠져서 먹고 노느라 배가 떠나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남겨진 채 숲에 사는 맹수의 밥이 되거나 독이 있는 열매를 따먹다가 병들어 죽고 말았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배는 인생의 목적을 상징하며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 배의 승객이라면 과연 자신은 어느 무리에 속할 것 같은가요? 그래도 방금 내용은 뭔가 다른 내용들보다 뜻깊은 것 같아요. 좀 머리와 꼬리. 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뱀의 꼬리는 항상 머리를
따라다녀야 하는 게 불만이었어요. 어느 날 꼬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머리에게 대들었어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어째서 나는 항상 네 뒤만 졸졸 따라다녀야 하고 너는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불공평해. 나도 당당히 뱀의 한 부분인데 노예처럼 너에게 끌려다니는 건 말도 안 돼. 그러자 머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꾸했어요. 별 소리를 다 듣겠군. 너에겐 앞을 볼 눈도 없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머리도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전체를 이끌겠다는 거니? 나는 결코 나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생각해서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은 지겨워. 못된 왕들도 항상 그런 핑계를 대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대로 하면서 말이야. 머리는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좋아. 정 그렇다면 네가 한번 내가 하는 일을 맡아봐. 꼬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쭐대며 앞장서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뱀은 웅덩이에 처박혔고 한참을 헤매다가 머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기어나왔죠. 꼬리는 그래도 자신이 계속해서 몸을 이끌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꼬리가 빠져나오려고 애를 쓸수록 뱀의 몸은 점점 더 가시에 깊이 박혀 꼼짝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번에도 머리가 도와주어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꼬리는 다시 얼마간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앞불사, 이번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뱀은 온몸에 불이 붙었고 꼬리와 머리도 함께 타 죽어버렸어요. 분수도 모르고 날뛰던 꼬리 때문에 결국 뱀의 몸은 전체가 희생되고 말았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지도자를 고를 때는 항상 머리와 같은 사람을 선택해야지 꼬리와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랍니다. 희망. 어떤 나그네가 작은 등불을 하나 든 채 당나귀와 개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자 나그네는 헛간 한 채를 얻어 그곳에서 잠을 자기로 했어요. 그러나 아직 잠을 자기엔 너무 일러 등불에 불을 붙여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마침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졌어요. 쯧쯧,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책 읽는 일마저 내 뜻대로 못하게 하다니. 나그네는 다시 불을 붙이기도 귀찮아 그냥 잠을 자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한 번은 늑대가 다가와 개를 물어가고 또 한 번은 사자가 내려와 당나귀를 죽여버렸어요. 이튿날 아침 눈을 뜬 나그네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하느님도 정말 너무하시는군. 내가 가진 것이라곤 당나귀와 개가 전부인데 그것마저 가져가 버리시다니. 나그네는 하는 수 없이 등불만 들고 혼자 길을 떠났어요. 얼마 후 나그네는 어떤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에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별일도 다 있군. 사람 사는 마을이 어째서 이리 조용하지? 나그네가 까닭을 알아보니 그 마을에는 전날 밤 도적들이 들이닥쳐 모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그네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지난밤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불빛 때문에 나도 도적들에게 들켰을 것이고, 만일 개나 당나귀가 살아서 짖었더라면 들켜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하느님을 원망하다니, 앞으로는 하느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섣불리 원망하거나 희망을 포기해선 절대 안 되겠다. 그렇죠. 나그네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나쁜 상황이 닥쳐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답니다. 때로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두 가지의 정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어떤 랍비가 물었어요. 대왕께서는 우리가 가진 금과 은이 갖고 싶어 오셨군요. 그러자 대왕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금은 보화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조금도 탐나지 않소. 다만 당신네 유대인들의 전통과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요. 그때였어요. 마침 유대인 남자들이 어떤 일을 상담하려고 랍비를 찾아왔어요. 그중 한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 친구로부터 얼마 전에 넝마더미를 샀는데 글쎄 그 속에서 많은 금화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나는 넝마만 산 것이므로 이 금화는 자네가 갖는 것이 마땅하네 하고 금화를 돌려주려는데 이 친구가 끝까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다른 남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그건 경우에 맞지 않는다네. 나는 자네한테 넝마더미 전부를 판 것이니까 설령 그 속에서 금화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자네 것일세. 랍비는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 판결을 내렸어요. 당신들 두 사람은 서로 친구이므로 비슷한 나이의 아들과 딸이 있을 것이요. 그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후 금화는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 같소. 두 남자는 랍비의 판정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그러자 랍비는 다시 한번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물었어요. 대왕께서는 이런 경우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죽이고 금화는 내가 갖는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정의요. 잔인한데? 아버지의 유서. 시골에 사는 어질고 현명한 어느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의 학교에 입학시켰어요. 그런데 아들을 큰 도시로 보낸 아버지는 그만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가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버지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아들에게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의 모든 재산은 내 아들이 아니라 노예에게 물려준다. 그러나 그중 단 한 가지, 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만은 가져도 좋다. 아버지는 곧 죽었고 노예는 뜻밖의 행운에 기뻐하며 불이 나게 예루살렘의 아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유서를 보여주었어요.
아들은 크게 슬퍼하다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 유서를 들고 라삐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아버지께선 저를 무척 사랑하셨는데 어째서 제게는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라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유서를 보니 자네 아버지는 정말 현명하신 분이로군요. 그리고 자네를 끔찍히 사랑하셨고. 아들은 라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자 라삐가 말을 이었어요. 자네도 앞으로 아버지만큼 현명하게 살아가길 바라네. 선생님, 저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듣게. 자네 아버지는 자기가 죽고 나면 노예가 남은 재산을 가로채 도망가 버리지 않을까 염려했다네. 그렇게 되면 자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조차 모르겠지. 그래서 국리 끝에 자네 아버지는 그런 유서를 남긴 거라네. 재산을 전부 노예에게 주면 그는 기꺼이 그 사실을 자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급히 자네를 찾아갈 것이고, 또 재산도 전부 잘 보관해 둘 게 아닌가. 이게 바로 자네 아버지의 깊은 생각이란 말일세. 아들은 그래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선생님, 이미 모든 재산이 노예에게 가버렸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라삐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북의 젊은이, 자네가 아무리 어리지만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겠지? 그리고 아버지의 유서에는 아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만은 주도록 하라 라고 씌어 있었지? 그럼 노예가 자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더라도 자네가 그 노예를 가진다면 결국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어떤가? 자네 아버지의 지혜가 놀랍지 않은가?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 여우가 포도밭 옆에 서서 군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포도밭 안에는 맛있는 포도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포도밭에는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어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우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옳지. 밥을 굶어서 몸을 가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저 울타리 구멍 사이로 기어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여우는 꼬박 사흘을 굶었어요. 그러자 정말 몸이 홀쭉해져 울타리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우는 몹시 배가 고팠어요. 오죽하겠어요. 내리 사흘을 굶었는데. 정신없이 포도를 따먹다가 이윽고 슬슬 배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자, 실컷 먹었으니 이제 돌아가 볼까나? 여우는 자기가 기어들어왔던 그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머리만 구멍 밖으로 빠져나갔지 불룩한 배가 구멍에 걸려 꼼짝달싹 하지도 못하는 것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여우는 포도밭 안에서 또 사흘을 굶어서 간신히 구멍을 빠져나온 뒤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제기랄, 포도밭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뱃속은 똑같군.
세 가지 현명한 행동. 예루살렘에 사는 남자가 여행 중 큰 병에 걸렸어요. 이제 더 살 수 없게 된 남자는 여관 주인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아들이 찾아오면 나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전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기 전에는 결코 먼저 주면 안 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들과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여관 주인은 워낙 엉뚱한 유언이라서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라면 그냥 재산을 물려줄 일이지 굳이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해야만 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남자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산이란 그걸 가질 만한 사람이 가져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남자가 죽자 여관 주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어 아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어요. 소식을 들은 아들은 서둘러 아버지가 죽은 곳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나 막상 아들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소를 알려주지 말고 아들 스스로 찾아오게 하라는 것도 아버지의 유언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장작을 수레에 가득 싣고 지나가는 나무꾼을 보았어요. 순간 그는 급히 나무꾼을 불러 세우고 말했어요. 이 장작은 모두 내가 사겠소. 돈은 여기 있으니 이 장작을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온 여행자가 죽은 곳으로 배달해 주시오. 돈을 받고 나무꾼이 떠나가자 아들은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갔어요. 한편 여관 주인은 생각지도 않은 나무꾼이 찾아와 수레에 가득 실린 장작을 내리려 하자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나는 장작을 산 일이 없소. 집을 잘못 찾은 모양이요. 그러자 나무꾼이 손가락으로 등 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집이 틀림없습니다. 저기 멀찍이서 따라오는 젊은이가 말하길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온 여행자가 죽은 곳으로 장작을 배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마을에서 이 여관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들의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어요. 여관 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젊은이를 불러 저녁을 대접했어요. 젊은이를 비롯해 여관 주인과 그의 아내, 주인의 두 아들과 두 딸, 이렇게 모두 7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곧 비둘기 5마리와 닭 1마리가 요리되어 나왔어요. 여관 주인이 젊은이에게 말했어요. 우리 지방에서는 손님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게 예절이랍니다. 그러니 여기 앉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알맞게 나누어 주시오.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선 두 아들에게 비둘기 1마리를 주었죠. 두 딸에게도 1마리를 주고 주인 부부에게도 1마리를 주었으며 자신은 남은 2마리를 차지했죠. 이것이 아들의 두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어요. 여관 주인은 젊은이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애써 참았어요. 다음에는 닭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는 먼저 주인 부부에게 머리를 주었어요. 두 아들에겐 다리를 하나씩 주고
두 딸에겐 날개를 하나씩 주었고 나머지 커다란 몸통은 자신이 차지했어요. 이것이 아들의 세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참다 못한 여관 주인은 화를 벌컥 내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무례하오? 젊은이가 비둘기를 나눌 때부터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그런데 닭을 나누는 걸 보니 더 이상은 못 참겠소. 도대체 이렇게 나누는 까닭이 뭐요? 젊은이는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공평하게 나누느라 무척 고민을 한 것이랍니다. 처음엔 비둘기를 가지고 셋씩 짝을 지었어요. 즉 주인 부부와 비둘기, 그래서 셋. 두 아드님과 비둘기, 그래서 셋. 두 따님과 비둘기, 그래서 셋. 그리고 비둘기 두 마리와 저, 그래서 셋이 되죠. 아주 공평하죠. 그리고 닭을 나눌 땐 주인 부부는 집안에서 가장 윗분이니 닭의 머리를 드렸고 두 아드님은 이 집의 기둥이니까 다리를 드렸죠. 따님들에겐 날개를 드린 건 머지않아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니 배를 닮은 몸통을 가진 거죠. 자, 그럼 이것으로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했으니 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아, 이렇게 끝이구나. 어떤 문답. 자기 나라를 빼앗겨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던 유대인들은 곧잘 종교 문제로 곤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유대교를 믿었지만 그들이 얹혀 사는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독일의 대주교가 유대인들의 신앙심을 시험해 보기 위해 유대인들의 대표를 불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한 소년이 자기가 가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그가 유대인의 대표로 대주교를 만났어요. 소년을 만난 대주교는 말없이 손짓으로 종교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엄지손가락을 세운 주먹을 소년 앞에 불쑥 내밀었어요. 소년은 두 손가락을 세운 주먹을 내미는 것으로 대답했죠. 다음에는 대주교가 손바닥을 내밀었어요. 그 답으로 소년은 주먹을 내밀었죠. 대주교가 황금 술잔에서 완두콩을 꺼내 마룻바닥에 뿌렸어요. 그러자 소년은 그 콩을 일일이 주워 황금 술잔 속에 다시 넣은 다음 술잔을 자기 외투 주머니 속에 넣어버렸어요. 그 사이 대주교의 눈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감탄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으로 생각한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이처럼 어린 소년까지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은 단 하나의 신만을 믿고 있지 하고 손가락을 하나를 펴보였더니 소년은 당신들은 하느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신을 믿고 있죠 하고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였다.
그래서 다시 나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지 않은가? 라고 빈 손바닥을 펴보였더니 소녀는 그렇지만 우리는 굳게 뭉쳐 있어서 강하다 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느님께선 너희들을 이 땅 위에 이렇게 흩어놓으셨다 라며 완두콩을 뿌렸더니 소녀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모아서 인자한 그의 품으로 감싸주신다 라고 했다. 소년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한편 소년이 집으로 돌아오자 모두들 그를 둘러싸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소년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이던걸요? 대주교가 먼저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한 푼이라고 값을 매기기에 나는 2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한 푼 값을 내려고 하기에 그렇게 나오면 주먹을 한 대 먹인다고 해보였죠.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며 황금 술잔 안에 있던 완두콩을 마룻바닥에 뿌리기에 나는 당신이 싫다면 내가 가지겠다며 그것을 주었어요. 하지만 밖에 나와서는 완두콩은 버리고 이 술잔만 가지고 왔어요. 재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항해하던 배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배 안의 탄 승객들은 모두가 큰 부자들이어서 저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때 그 배에 탄 랍비가 보다 못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에게 보여줄 순 없지만 제일 부자는 아마도 나일 것이요. 하지만 부자들은 랍비가 괜히 우쭐댄다고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해적들이 나타나 그 배를 습격했고 부자들은 금은 보화를 비롯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빼앗겨 버렸답니다. 해적들이 도망친 뒤 배는 가까스로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도 랍비의 높은 교양과 학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는 곧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랍비는 배를 함께 타고 여행했던 부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비참한 가난뱅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랍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과연 그때 당신의 말이 옳았어. 지식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소. 때늦은 후에 예루살렘 어느 마을에 아주 훌륭한 랍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그런 랍비가 어느덧 80살이 되어 병으로 앓아눕자 많은 제자들이 병문안에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랍비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죠. 제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선생님, 어찌해서 눈물을 보이십니까? 제자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스승은 워낙 훌륭한 삶을 살아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후회할 일이 없을 것 같았죠. 선생님께서는 잠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언제나 저희들을 정성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셨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하느님을 공경하셨죠. 선생님이야말로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 선생님께서 무엇을 잘못하셨기에 눈물을 보이신단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물음에 랍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어요. 그래, 그래서 울고 있단다.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순간 나 자신에게 늘 공부했느냐, 남을 돕는 데 앞장섰느냐,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했느냐, 올바르게 살아왔느냐 라고 물으면 전부 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이웃들과 진정으로 어울려 살아본 일이 있느냐 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단다. 마지막 인사. 나무 심는 노인. 어느 노인이 정원에 과일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었죠. 어르신께서는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힐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70년쯤은 걸리겠지요. 설마 그때까지 살아서 열매를 따려고 심는 건 아니겠죠?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아니요. 어떻게 내가 그때까지 살겠소? 그것은 단지 내가 태어났을 때에도 우리 집 정원에는 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이요. 내 아버지께서 그보다 훨씬 전에 나를 위해 심어 놓으신 것이죠. 나는 다만 내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오. 참으로 안다는 것은 탈무드에서는 한 문제를 놓고 4개월, 6개월, 심지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본 기록이 많답니다.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땐 탈무드에도 솔직하게 알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건 역시 탈무드가 주는 교훈이에요.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하라. 그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모를 때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세요.